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어서 당신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는 동안 늘 지켜보아여 주시다가 이 오후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비록 같은 장소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2년여간 우리 삶을 옥죄이며 인간의 나약함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밖에 없었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속히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옵소서. 여러 형편에 따라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성도의 삶,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옵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각자의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이 있어 이역 말리 황량한 이곳 루아이스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루아이스 오늘의 교회가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히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인들과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릇된 이념과 정파에 휘둘려 나라의 미래와 근간을 허물어뜨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하며 나라를 포퓰리즘과 사회주의로 끌고 나가는 세력에 단호히 맞서게 하옵소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1개월 반 앞으로 다가왔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올바르며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굳건히 할 수 있는 지도자, 계층 간 어려움을 보살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갈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대한민국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공의로운 나라,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밝고 희망찬 미래,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 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늘 새 힘을 얻는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시며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늘 건강함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네,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손을 뻗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교회 소식과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좀 올려주시고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같이 새가족반 모임을 계속 하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4주차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상반기 저희 이제 개강 예배를 하는데 1월 30일 다음 주에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안에 주중 모임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또 화요 큐티 모임에 이어서 수요일에 여성 모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전에 10시 30분에 여성 모임을 같이 할 텐데요. 함께 모여서 같이 마스크를 쓰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미크론의 상황을 보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2월 2일 날 시작을 하니까요. 같이 여성분들은 시간을 미리 계획해 놓고 비워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교헌금 작정에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화수 골방 기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수 계속 기도하는데 이번 주부터 화수 목금 계속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똑같이 중동에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수요일은 루아이스 반석 기도회로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반석에 대한 말씀은 좀 더 말씀 이후에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광고 주시면 네, 창립 2주년 예배가 다 2월 27일 오후 3시 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설교는 이천 선교부 본부장님이신 김홍주 목사님께서 줌으로 같이 설교해 주실 예정이시고요. 그리고 루아이스 반석 기도회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저희가 주일 매주 화수 목금 저녁 8시에 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회에도 같이 참여를 하시지만 매일 저녁 함께 금식할 수 있으시죠? 네. 교회가 반석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작년에도 1주년 때 저희가 12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작년보다는 한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한 21일, 한 24일 정도 기도회 시간을 갖는데요. 매일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화수목금 중에 요일을 정해서 하든지 아니면은 저는 주중엔 안 됩니다 하면 주말에 요일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광고를 마쳤고요. 네,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어서 말씀이 있어요. 광고에. 네, 다시 켜주시면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안식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제 곧 있으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이 요셉을 따라가 무덤과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됐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아멘. 바위에 판 무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 말에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교회에서는 40일 새벽 기도를 했고 저희 루아이스에서도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말씀에 이재호 목사님께서 바위 위에 지은 집 그리고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바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예수님의 무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또 마국간 이런 얘기들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위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바위를 깎아 만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이 마국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나무로 만든 마국간 이런 옛날 허름한 마국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마국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구유라고 하니까 나무로 만든 구유가 아닌 돌을 깎아 만든 구유, 바위를 깎아 만든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누우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바위에 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동굴처럼 형성이 된 곳이 무덤이 된 곳이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안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에 대한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기억하시죠? 그 텔단 지역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이 반석은 그냥 베드로 자신이 아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네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고백이 너무나 강하고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그 어떤 이방 신들도 섬기지 않고 고백하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텔단 신전이 있는 그곳은 로마 황제 아닌 다른 신을 고백한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거기에서 고백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나 강했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같은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베드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반석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석 같은 고백이었지만 그 신앙 고백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럴까요? 베드로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모습도 내가 주를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도 반석이 아닌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을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내 눈앞에 펼쳐진 내 안위 또 내 가족 내가 이루어야 될 것들 앞에서는 주님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고백했지만 현재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의 임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석, 이 돌, 강함이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여러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돌입니다. 반석이죠.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잘려집니다. 그런데 쇠는 또 불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그러나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물은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술은 잠을 자면 깬다. 하지만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 네, 아멘이죠. 네, 탈무드지만 아멘입니다. 그죠? 돌보다 강한 것, 쇠, 불, 물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가면서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이 탈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반석 같은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공포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실패가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실패가 베드로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딛고 분명히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실패에서 일어서게 됐을까요?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그냥 그래요. 그냥 그 정도 사랑이에요라고밖에 베드로는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체험,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그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믿음은 다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가기 시작했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사람 또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입니다.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공회 회원들의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의 아리마대 마을 출신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예, 누가입니다. 누가. 네, 의원 누가, 역사가 누가인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지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누가가 본문 50절을 시작했을 때 그냥 요셉이라는 유대 공회 회원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사람을 언급하기 전에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이 이두라는 단어는 제가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두라는 또 히브리어는 히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을 왜 문장 앞에서 쓰는가?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두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주목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주목. 그죠? 그리고 영어로는 behold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누가라는 이 저자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주목하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공회원이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먼저 환기시킨 다음에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가인 누가의 이 시선에 의해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인물이기에 주목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썼던 것이죠. 누가에게만 그랬을까요? 누가에게만 요셉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가인 누가의 눈에 요셉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 자녀들이 대단하다. 정말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여길 정도의 사람이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주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옆에 있죠?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거라. 네. 김정민 집사님 빨리 하셔야 돼요. 화면에 자녀 보이는 집은 그쪽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거라. 네,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표정이. 네,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십시오라고 우리 자녀들과 서로에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누가는 이 요셉을 주목했습니까? 그는 유대 공회 회원,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잖아요. 그 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주목했고 하나님도 주목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전설에 의하면 우리 성경에서도 정경이 성경으로 형성이 되었고 외경 또 위경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는데요. 완전히 믿지는 못해서 외경이라고 하고 또 그 외경에 들지 않는 것들은 또 위경, 잘못된 또 위경이라고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을 전설이라고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 창을 찔렀잖아요. 찔렀을 때 그 그리스도의 피를 성배, 그리스도 그 잔에 그 예수님의 피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경 빌라도 행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이런 얘기가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부활 후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죄 때문에 40년간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설과 외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비둘기가 빵 하나씩 갖다 주어서 살 수 있었다. 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요셉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경에서도 그리고 전설에 의해서도 요셉은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예수의 제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아무나 표현해 줄까요? 마태라는 사람은 요셉을 예수의 제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공회가 예수를 고발할 때도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이었던 공회에서 이 요셉은 예수를 고발하는 것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 어쩌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결정에 찬동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정적인 행동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읽었는데요.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 이제 돌아가신 상태인데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갑니다.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청하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감히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간청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원래는 예수의 제자임이 드러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당할까 봐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보다 높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사실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내리게 되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 자신의 신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지만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간청을 했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했는데요. 제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인 예수가 죽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그 시기인 거죠. 예수의 능력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십자가에서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요셉의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다가 예수와 한패로 여겨져 죽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용감하게라는 표현을 우리 NASB 좀 원어에 가까운 버전에서는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기를 모았다. Gather up courage.
용기를 끌어모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써야 할 모든 용기를 다 끄집어내서 그걸 다 모아서 빌라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제발 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십시오. 감히 빌라도 앞에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이죠. 이 감이라는 단어도 원어에서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 요셉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다는 것은 그를 존경하는 것이고 그를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순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5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그는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려 고운 삼배로 잘 싼 다음 바위로 만든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 무덤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십자가에서 시신을 내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그것을 잔에 담았다고 얘기했죠. 그 핏기가 아무런 핏기도 없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내렸겠죠. 그리고 고운 삼배로 잘 쌌습니다. 그리고 바위로 만든 무덤, 어쩌면 자기를 위한 무덤에 자기가 죽으면 안장할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이죠. 이 무덤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그 무덤에 이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은밀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에 나섰던 사람입니다. 감히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전설에 의하면 40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에 예수님을 기꺼이 모시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혼자 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누가복음에서 혼자 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 혼자서 예수의 시신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같은 공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의 시신을 모시는데 참여하게 됩니다. 은밀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행동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 42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 얘기 아시죠?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과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관례에 따라 향품과 함께 고운 삼배로 쌌습니다. 42절 하반절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모셨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예수의 시신을 모시는데 같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후는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순간 가장 중요한 행동, 가장 보람 있는 행동, 가장 믿음의 행동, 사랑의 행동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왔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또한 나중에 예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는 그런 일들도 한 여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니고데모도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를 때
때로는 나 혼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 외로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싸울 때 갈멜산의 영적 전투에 있을 때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저는 이 루아이스 땅을 품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루아이스 땅에 우리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은밀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것뿐입니다.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루아이스 땅에서 더 많이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 예배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과 행동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와 함께 우리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불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네, 제가 카메라 얘기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일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시길,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이제 곧 있으면 2월 27일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 창립 2주년 예배를 드리죠. 창립 2주년 예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2020년에 창립 예배 전주, 2020년에 저희가 창립되었잖아요. 2월 21일 날. 근데 일주일 전 2월 14일 예배 때 제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한국에서 루아이스에 파송되기 전에 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함을 깊이 말씀해 주신 걸 듣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2주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여러분의 입에서만 반석 같은 믿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이 반석 같은 믿음이 흘러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주년 예배 때 2주년 예배를 준비하기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기도에 참여하면서 계속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시를 같이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실까 하는데요. 독일의 리벡 교회에 아주 낡은 벽에 있는 그 돌판에 있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제목의 시인데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마라. 네, 아주 참 귀한 말씀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 어떤 행동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동안 하나님, 요셉은 바위에 판 무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께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니고데모 같은 그런 행동들이, 예수와 함께했던 그 여인들의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1분 동안 잠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믿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안위만 생각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믿음을 과감히 드러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며 하늘나라에서 귀한 상급으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곧 있으면 2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로아이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앞에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의 몸과 나의 삶도 주 앞에서 주님께서 받아 주십시오 고백하며 주께 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로아이스 오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주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셨고 또 하나된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고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 살아계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회사와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환경들의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주 앞에 예물을 떼어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저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목할 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로아이스 땅 가운데 예배하지 않은 영혼들이 예배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지 않았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로아이스 오늘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핍박받는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잠깐, 인사 못하신 분들만 잠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이선아 장로님께서, 로아이스 예배 처음으로 참석해 주셨어요. 네, 우리 이선아 장로님 잠깐 인사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다른 분들, 새로 오신 분들 같이 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또 해요. 네, 잠깐 몇 분 네, 계셔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네. 네, 여기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전에 이제 바라카에서 한 3년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다시 오니까 또 반갑고, 그동안 또 못 봤던 얼굴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가연 성도님, 다른 분 아시는데, 우리 이선아 장로님 오셨는데 소개 한번 간단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이가연입니다. 저 대면 예배가 빨리 열려서 한번 빨리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가연 성도님 또 우리 남편분과 또 아들과 함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같이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송하며 형제님, 화면이 아마 안 보일 텐데요. 송하며 형제님 있어요? 네,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송하며 형제님, 네.
네, 글로 지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송하명 형제님 또 오래간만에 왔어요. 네, 오래간만에 오지 말고 주일마다 항상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체 또 인사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우리 화요일 날 기도할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 하는 이유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바라카 예배하고 주일 예배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화수목금 이렇게 기도회를 같이 하니까요. 기도회 시간에 같이 오셔서 또 이번에 2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 가운데 많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가족반은 바로 이어서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가족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4주차인데요. 네, 4주차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